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아뢰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던 열흘을 살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 맡기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이 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실 귀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귀하게 풍성하게 축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을 잊지 않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축복을 얻게 되죠. 결국은 기근이라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을 회고하게 되죠. 결국은 이 야곱은 지난날 그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이 기근 흉년의 때를 피하여 애굽으로 왔지만 그는 언제나 늘 그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했고 컸기에 그 자신의 고향을 절대 내가 이 고향 땅을 따라가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야곱을 향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땅을 떠나게 되면 뭔가라도 더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세상에서 다가오는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죠. 그만큼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그가 생각한 대로 그 땅이 그 마음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땅에 거주하면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 길을 헤쳐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하러 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 내 고국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익히 경험했던 이 땅에 수많은 것을 다 경험해 봤던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과는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더욱이 종교라는 이 앞에서 그들은 종교가 다양해요.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종교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국 땅에서 했던 그 신앙적인 경험과 토대, 그 모든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100%입니다. 왜? 다르거든요.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상황 가지고 선교를 한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땅에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경험과 토대 가운데서 흘러가는 삶이 있어야 이해되고 이것에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고 이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국 땅에 있던 마음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던 모든 사역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축복받기란 어려워요. 거기서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도리어 더 번성하고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모두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내 고향을 떠나고 내가 살던 그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오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서 또 다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게 내가 만족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들 마음이 편하지 않고 환경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고도 광량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순간 세상의 환경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요, 자신이 이 고센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딜까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그의 조상의 축복의 현장이죠. 그가 자라고 컸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의 현장이기도 했던 가나안,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늘 편안했고 거기는 행복했고 그것은 그가 자라며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수없이 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땅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북에서 살다가 6.25로 인해서 급하게 피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국가의 행사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내 고향은 저긴데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내가 살던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땅인데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늘 저 통일전망대까지 나아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우리는 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거기서 눈을 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내 고향이라는 것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고향이란 것은 결국은 내 처음과 마무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고향 땅을 바라고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마음은 늘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흉년의 때를 피하여 이 애굽으로 왔지만 나는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거기서 나를 장세해 달라. 나는 그곳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그의 땅 고향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살기를 맹세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야곱의 허락을 받고 애굽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또다시 고향 땅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서 그 땅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황토한 땅이 메말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성면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의 손이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에 차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이 가는 곳에는요, 다듬어져 있어요, 묘도. 그러나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웅성한 가시넝쿨이 듬뿍 덮여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가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도 사람의 손길이 몇십 년간 가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에 무성해진 거예요.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와 산지 17년이 된 거예요. 17년. 그동안의 17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약속의 땅을 다시 밟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 땅에서 또다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 합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 요셉과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인생에 소문이 들려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문이 요셉에게 들려오게 되죠. 그러니 요셉은 속히 그 아버지 야곱을 향해 떠나게 돼요. 병든 아버지를 빨리 가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약이라도 주던 병원에 데려가던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땅으로 향하게 되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손주들 두 아들,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함께하며 세월을 다시 보내게 되죠. 수만 가지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껏 받았던 특별한 사랑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신의 아내 함께 그 땅에 묻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라헬은 지난날 그가 밧다라람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어느 시절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내 생명이 다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밧단에서 내려놓았어요. 이별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이제는 놓아야 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야곱은 숨을 거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좋았던 시절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만큼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내려놓기 원합니까? 내가 지금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손에 쥔들, 내 마음의 품은들 갖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절대 못 갖고 간다는 거. 지금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외에는 내가 가질 것이 없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의 삶의 환경에 가져오는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것을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소멸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 소멸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세상의 것은 소멸되어 가요. 내가 갖고 있는 헛된 마음, 헛된 망상들도 다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소멸되지 않는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지지 않는 한,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곁에 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헛되고 망상되는 모든 것들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버리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누리고 있던 모든 삶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인생을 살았더니 나에게 영원한 소망은 곧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랑했던 나에도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평생 이 땅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빚으셨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고 많은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보다 더 위대한 그 은혜를 마음껏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린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언제 어느 시에
나도 하나님 나라로 갈지 모른다는 그 준비됨 아래에서 오늘도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린 그 영적인 신앙을 보면서 지금도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지금 가도 부끄럽지 않아 라는 모습으로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제 어느 시에 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야곱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내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그 나라를 소개해주며 가까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끝까지 내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소망을 두며 이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헛되고 어떤 내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특별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우리 미리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비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애쓰고 내가 그토록 쥐어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시는 이 하루와 모든 삶이 편안하고 기쁘고 가장 영광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야곱, 이 땅에서는 생육과 번성,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무리가 되어갈 때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 쉽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화려하고 가진 모든 축복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좋은 내가 사랑했던 특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 위에 달려가오니 오늘도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화려함을 다 기꺼이 뿌리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이 모든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의 준비된 그 영광의 나라가 오늘도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